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곧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때 발견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자기 마음속으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원망과 시비 아닙니까? 하지만 이 원망과 시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법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가끔 보면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이 절도죄라는 것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간다면 알든 모르든 절도죄를 지었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로 여겨지십니까? 아직 죄로 여겨지지 않기에 매일 원망과 시비를 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계시지 않다면 아직 젖먹는 어린아이 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로 여기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 생명이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명이 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흠없게 보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 곧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셔서 만드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그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한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건케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왜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입니까? 그들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했다고요? 그들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최근에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하고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시온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전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되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궁이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긴 아버지의 왕국, 곧 천년왕국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다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나라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년왕국도 아버지의 왕국인데 이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이 천년왕국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 대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되고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고울에서 10고울까지 다스릴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아직은 내 몸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휴거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좀 더디게 오세요. 내가 아직도 내가 이 부족함이 많은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게 믿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이 전인구원이 돼야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 영은 거룩하고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아직은 아닙니다.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오니까 이게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와요? 예, 제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제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된 게 믿어지니까 보존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보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존은 뭐예요?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런 신앙이 안 된 분들은 뭐예요? 빨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침노하지 않는다면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침노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분들 대부분 거듭났죠. 근데 지금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침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유 목사님 성령 세례 아니 그런 거나 몰라도 됩니다. 그냥 거듭나서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천년왕국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갈 수 있죠. 하지만 천년 동안에 왕노릇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휴거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다가 아니 거기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 되죠. 아니 혼인잔치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휴거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까? 그냥 나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가면 되죠. 아니 그 아버지 나라에 가면 주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지금 신랑하고 지금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자기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 들어가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떨어져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같이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휴거된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가된 다음에 이 주님의 나라에 와서 왕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되고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고을에서 10고을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장사된 것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장사된 여러분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장사된 여러분의 옛 생명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 생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도 옛 생명이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도 다 옛 생명입니다. 이 옛 생명이 바로 마귀와 하나가 된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를 아비로 둔 마귀의 자식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살 동안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하나가 된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와 하나가 된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또 자기의 옛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기의 옛 생명으로 자기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노력을 24년 동안 했어요.
제가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진리를 주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나오는 이 옛생명, 이 옛사람을 매일 부인하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24년 동안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내 옛생명을 부인하는 것도 내 옛생명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이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내 옛생명을 가지고 이걸 또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생각이 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떠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들어올 때, 불평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야, 불평하는 옛생명,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다. 그랬더니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안 떠나가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안 떠나가는 것 때문에 계속 이 싸움을 했는데, 그냥 하다 보면은 되겠지 하고 24년 동안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네 생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주체도 내 옛 생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24년을 이 싸움을 하고 산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녹아졌어요. 하나님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아니 24년을 내가 이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네가 나한테 언제 물어봤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작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아무리 내 옛 생명이 죽었다는 진리를 알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갖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돼요? 물어봤으면 주님이, 야, 그것도 네 생명으로 한 거야, 그것도 옛 생명이야, 이걸 알려주셨을 텐데 내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요? 됐거든요. 또 이걸 또 가르쳤어요, 사람들한테요. 주회종 세미나까지 하면서, 목회자 아카데미까지 하면서 이 진리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왜? 몰랐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를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 때문에 끌탕을 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에게,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아니 왜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행해야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군요. 근데도 뭐예요?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남겨놓으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 진리를 알려주시려고요. 그것도 네가 하는 거야, 그것도 네 생명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열리는 거예요. 세원에게 성친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네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을 얻어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알고 이걸 버리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고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려고 여지껏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군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고 주님을 불러야 이 모든 노력이 자기의 옛 생명으로 한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기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기의 옛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4년 동안 제가 그렇게 제 옛 생명을 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도 옛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주님이 알려준 게 뭐예요? 그 옛 생명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내가 발견한 다음에 내가 죽이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내가 이 진리를 알면서 행하고자 했던 이 주체도 옛 생명이었구나. 근데 이 옛 생명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마음에 안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왜요? 주님만 부르면 되니까요.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내서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기의 옛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저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부르면 주님께 가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고 뛸 듯이 기뻐할 때 주님이 제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루 동안에 70번씩 7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되었는데 당연히 해야죠 하면서 열심히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함으로 실망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왜 안 된 것입니까? 또 제 스스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하는데 또 제 스스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또 제 스스로 행하고자 했던 옛 생명을 발견했고 이 옛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제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새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먼저 옛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여러분이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마음이 낮춰졌더니 뭐예요? 주님이 내가 이미 그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너 그렇게 행하는 것도 네 옛 생명이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 사실이 믿어지고 이미 그 말씀과 너는 하나라는 생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만 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력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통하여 이게 여러분의 이 말씀이 곧 생명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이미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미 새 생명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안에 새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새 생명이 됐다고요? 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으로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저랑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나랑 하나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 내가 지킬 수 있죠? 하고 까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는 새 생명이에요.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기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즐거워집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자는 말씀이 즐거워집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라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기뻐지십니까? 이게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범사에 감사는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왜 안 될까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왜 안 될까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나랑 하나가 됐지,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새 생명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은 여러분 새 생명 되셨습니까? 새 생명 되기 전에 먼저는 생명이 돼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얼굴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얼굴 안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를 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에서 너 건져줬잖아. 그리고 이미 너는 용서하라는 말씀과 하나가 됐어.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용서하라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저 주님만 부르면 이 새 생명이 저를 통해 나타나기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했을 때에는 안 되더니 제가 이미 새 생명이 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의 성취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즉 또다시 제 스스로 하고자 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통하여 제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죽은 것을 깨닫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께 나아가 하나가 되었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즉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기 때문에 본문의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제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옛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옛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릅니다. 아직 썩어질 몸이 있기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야 제가 주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비결입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제 안에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을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썩어질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또 죄와 사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빨리 주님 오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 이것들이 역사를 해야지 주님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르면 뭐예요? 이긴단 말이에요. 매일 이겨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마귀 깨트리라고요. 여러분의 이 죄의 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서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엔 밤날 깨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넘어진 거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고 주님께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근데 전인 구원 받는다면 안 해요. 마귀 깨트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염려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불평을 이겨서 드리는 제사, 짜증을 이겨서 드리는 제사,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순종을 받기 위해 뭐예요? 죄의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아직 신령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즐거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역사를 통하여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봐요. 여러분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싸움 없어봐요. 다 그냥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다 이기니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뭐예요? 주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비결,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이 비결대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